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여 하나님을 나는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일은 쉬운 거 아니에요.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처음과 끝이요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면 얼마나 합니까? 결국 안다고 해봐야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범위 안에서 그분을 아는 것인데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 자신도 너무너무 광대하셔서 우리는 도무지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원대하시고 강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참 끝이 없던 일 아니요? 그러므로 알아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알아도 우리는 조금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꾸 발전해야 됩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잘하게 하시고, 이 잘하게 한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에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계속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차오르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 차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차오르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조금 알았을 때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그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금방 찾아내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까? 못하죠. 그러므로 바울이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게 하는 골로새 교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합니까? 2년 전에 비해서 금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만큼 성장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약하면 빈약할수록 모든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에서 머무르고 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사람이 죽은 자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산자의 믿음입니다. 산자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한 말씀을 들어도 배워도 그대로 순종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믿음이 산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설교 들을 때는 듣는 것처럼 하다가 나가면 다 귓전으로 흘려버리고 역시 옛날로 돌아가고 옛날의 습관에서 제 마음대로 살다가 적당히 회개하면 되는 줄 알고 또 회개하고 우리 이런 하나님 우롱하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슬프게 하지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주여 어떻게 하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어떻게 이 기도를 멈출 수 있겠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훨씬 순종 잘할 것입니다. 왜? 그 마음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소원이 있으니까 그 기도를 멈추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간절함이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기를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 입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기도가 한 달에 한 번도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의 기도에서 사라져버렸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이미 다른 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변질된 신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슬퍼하실 거예요. 아무리 요란하게 구름대와 같이 몰려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 얼굴 돌리실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고 있잖아요. 하나면 하나 다 말은 듣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나가면 제 맘대로 하는 자식, 여러분 찾아와서 집안에 앉아 있으면 얼굴 마주 대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까? 악한 우리 부모도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식을 좋게 보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위하여 열매 맺는 자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사람은 한 생을 살다 보면 결국 열매를 남깁니다. 평생 술주정뱅이가 되어서 되는 대로 살다가 가는 아버지 뒤에는 구역질 나는 술 냄새만 남습니다. 평생 삭바느질하면서 자식 하나 제대로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피눈물을 쏟으며 산 어머니의 뒤에는 세상을 바꾸어 놓는 위대한 후손을 남긴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이라도 당장 이 세상을 그만 하직하고 떠난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의 흔적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이 자기를 위해 날마다 돈하다가 재산 좀 남겨놓고 가시겠어요? 이 젊음 다 하기 전에 마음대로 하면 즐기면서 살아보자. 자, 인생 늙으면 다 소용없느니라 하고는 실컷 즐기다가 골프채 몇 개 남겨놓고 떠나시겠어요? 그걸 열매로 여러분이 남겨놓겠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로 남겨놓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살펴야 될 질문이에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실직을 당한 어느 아버지가 계셨어요. 몇 달 실직을 당한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는 아무데나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조바심을 내다가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 들어갔더니 아마 그 회사에서는 판매원을 시켰나 봐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길거리를 헤매면서 뭔가 파는 세일즈맨을 아마 시킨 것 같아요. 6살 먹은 딸, 그 다음에 4살 먹은 아들이 아빠를 수심이 서린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빠는 집에 들어와서 절대 티를 내지 않고 명랑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매일 구두가 그냥 엉망이요. 얼마나 걸었는지 구두가 그냥 먼지가 잔뜩 앉혀있어. 그리고 한 달도 안 가서 구두 앞창이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걸 보면서 아빠가 왜 이렇게 힘들게 매일 살까? 그래도 아빠는 설명을 안 합니다. 나 일이 많아. 열심히 뛴다고 이래. 이 정도죠. 그런데 나중에는 구두가 자꾸 망가져서 한두 켤레 사다가 나중에는 돈이 없으니까 운동화를 샀습니다. 그래가 아버지가 운동화를 신고 다녀요. 한 달을 못 버티는 거예요. 운동화가 자꾸 낡아서 또 바꾸어야 되고. 그래서 이 큰딸의 소원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 구두 한 켤레 사드릴까?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좀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가면서 고민한 것이 학교 갈 때 버스를 타지 말자 이렇게 결정했대요. 그리고는 먼 길인데도 그는 부모 몰래 걸어서 학교를 다니면서 몇백 원씩 저금통에 계속 넣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덥고 힘드는데 그래도 버스를 탈 수 없다는 생각에서 걸어오는데 앞에 가만히 보니까 제 동생이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야, 너 왜 버스 타지 않고 걸어가니? 동생이 고개를 푹 숙이고 나 아빠 구두 사주고 싶어서 요사이 걸어다녀. 그래. 누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너 얼마 모았어? 동생이 나 2,000원 이제 모았어요. 누나는 나는 이제 5,000원 됐어. 우리 조금만 더 모으면 아빠 구두 사줄 수 있을 거야. 실제적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를 낳고 키워주고 자기를 사랑하는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 나이에 버스도 타지 아니하고 낑낑거리면서 학교를 다니며 돈푼을 모으는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실 때마다 큰 꿈을 가지고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만약 그와 같은 거룩한 목적이 우리 가슴 속에 있고 그 거룩한 목적이 우리의 쉬지 않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만큼 은혜를 모르는 악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을 지닙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목적 주신 것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목적 주시고 이 목적을 위해 평생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례식을 시작합니다.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집하고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저 형식이나 의식에 두지 않고 마음에 두고 생각해 두겠다. 옛날에는 그 모든 법이라는 것이 행위의 법입니다. 행동을 해야 돼. 행동을 해야 하는 행위의 법이었는데 이제는 행동을 하지 않은 마음에 있는 법이다. 그 마음에 있는 법이 뭐냐?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죠? 성령도 마음에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으로서 하나님과 계약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아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의 계약입니다. 믿음으로 계약하고 하나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신다. 옛날 구약시대는 그건 행위입니다. 전부 행위의 계약입니다. 네가 이렇게 행하면 구원받는다.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 행위인데 지금은 행위가 아니라 지금은 믿으면 구원받는다. 안 믿으면 멸망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믿는 것은 어떻게 믿습니까? 생각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죠? 믿는 것을 막 일한다고 믿습니까? 난 믿는다. 아닙니다. 생각으로 생각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은 오늘날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언약은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고 쓰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지고 사흘에 일어난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건 완전히 마음의 법을 준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제는 법이 다른 데 없습니다. 법이 마음에 있어요.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는데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믿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이제는 마음으로 다 결정하는 겁니다. 마음 하나 잘 먹어야지. 마음 하나 잘못 먹으면 지옥으로 가고 마음 하나 잘 먹으면 천당 가요.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으셨죠?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11절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의 온 세상에 다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새삼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믿으라는 겁니다. 알아도 안 믿거든요.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희미하게 알든지 똑똑히 알든지 거의 다 알아요. 이제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믿어야 되겠는데 알기는 알아도 안 믿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12절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이러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가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의 수를 깨끗게 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잊어버린 겁니다. 기억도 안 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것도 전능하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죄를 용서했다고 하고도 늘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너 용서한다 그런 것 같다. 너 보자, 너 아무 전께 나 그렇게 했지.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하면 한번 진실로 회개하고 난 다음 그 다음 또 하나님 내 이 죄 지었으면 무슨 죄? 내가 아무게 죄 안 지었어. 몰라, 나는 기억이 안 나. 하나님 스스로 기억이 안 나게 해버린다. 잊어버린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당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우리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시면 부끄러워서 하나님하고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전부 너 아무정게 이런 죄 지었지, 요 자식 얼굴 못 들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 안 보여, 눈에. 하나님 눈에 안 보여. 그 성경 말씀하는데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려. 그런데 한번 회개한 죄를 자꾸 기억나게 하는 것은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참소입니다. 성령은 죄를 지적해서 한번 회개하면 용서해버리고 기억도 안 하는데, 이미 회개한 죄를 자꾸 기억나게 하고 자꾸 기억나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참소입니다. 성령이 꾸짖는 것하고 마귀의 참소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 성령은 한번 회개하라고 내가 꾸짖으면 내가 통회하고 자복했으면 잊어버린 겁니다. 그 죄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걸 자꾸 덜추어내는 것은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참소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반사하던 지혜롭고 좋은 아가씨였는데, 이 아가씨가 주일에 이렇게 반사까지 하고 한 사람이 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산소 마스크 쓰고 있어. 그래서 내가 뛰어갔습니다. 야, 네가 왜 자살하려고 하니? 목사님, 난 너무 큰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지. 그런데 자꾸 죄가 기억이 나서 내가 견딜 수 없어요. 난 너무 큰 죄인이기 때문에 기왕 아무리 믿어봤자 소용이 없어서 지옥 갈 바에 일찍 가려고 생각하고 약을 먹어. 그래가지고서 병원에서 전부 세척을 해내고 그 다음 산소 마스크.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성경에 네가 너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냐. 네가 과거에 한번 죄를 회개하고 자복한 것은 하나님이 씻어버리시고 기억도 안 해 하시는데, 그걸 자꾸 기억나게 해서 너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너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자꾸 되풀이 회개하고 되풀이 회개하지만은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게 마귀의 참소다. 마귀가 자꾸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또 회개해라, 또 회개해라, 또 회개해라. 자꾸 해서 기쁨을 빼앗아버리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겸손한 것이 아니다. 마귀가 자꾸 너는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나는 못났다, 나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네 자살하지 않니? 이건 마귀의 참소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너 죄를 회개했으면 벌써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다 잊어버려. 하나님 잊어버린 죄를 가지고 네가 왜 자살해? 그 마귀의 역사. 그래서 내가 그 사탄을 쫓아.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참소의 원수 마귀야, 마음에서 물러가라. 참소의 귀신을 물러가라. 예수의 보혈로 넌 완전히 깨끗하게 된다.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고. 그때야 비로소 그 자매가 자꾸만 죄책을 주는 것이 마귀의 참소구나. 성령인 줄 알고서 자꾸 가슴을 쳤는데 마귀의 참소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는 그 산수 마스크 덮으신 채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는 이미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다 기억도 안 하시는데 너희 참소하시는 물러가라. 마귀를 물리치자. 마귀가 사라지고 마음이 깨끗하게 되버렸어. 기쁨이 충만했어. 그래서 그는 건강에 나오고 신학 졸업 맞고 주의 종이 됐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 사람들이 성령의 꾸짖으심과 마귀의 참소를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꾸짖으심은 회개하지 않은 죄를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나면 용서하고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회개한 죄를 또 기억나게 하면 그건 마귀의 참소입니다.
그거는 받아들이지 말고 단호하게 물리쳐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새 것이 왔으니 그러면 처음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라. 낡아지고 쇠하여지는 것은 없어요. 낡아지고 쇠하여지는 것은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서 없애버려요. 구약은 첫 언약인데 낡아지고 그리고 쇠하여져서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이 중보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는 새 희망, 새 꿈, 새 믿음, 새 신앙 고백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 우리를 구원할 아무런 방도도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절대로 그 제사 직분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어떤 것이 남았다고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주요 영원한 제사장이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굳세게 부여잡고 그 이외에 나오는 어떠한 종교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어떠한 이단 종파 사설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실패했다든지 예수님 시대는 지나가고 있는데 새로운 시대가 왔다든지 그런 것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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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예배와 찬송을 그분에게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결혼했는데 딴 여자를 얻거나 딴 남자를 얻거나 하면 그냥 뭐 집에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부인 외에 딴 여자 얻는 사람 다 회개하세요. 당장 오늘 그만두세요. 그것은 당신 집안에 원자폭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연애하는 사람들 당장 그만두세요. 뭐 가슴이 아리다더니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끊으세요. 여러분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두지도 마라. 뭐 장난으로 점을 친대나요? 점치는 사람들, 우리나라가 위기가 뭐냐면요, 공산주의도 위기지만은 점치는 사람이 많고 무당이 많은 게 위기입니다. 무당 다 없애야 돼요. 왜? 하나님이 1계명에 제일 싫어한 게 이거니까.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나보다 앞서 만들어진 신이 없으며 나 이후로도 없을 것이다. 내가 바로 여호와다. 나밖에는 구원자가 없다. 내가 나타났고 구원했고 선포했다. 내가 나타났고 구원했고 선포했다. 너희 중에 그렇게 한 이방신은 없다. 이사야 43장 13절. 그렇다. 나는 태초부터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있을 뿐이에요. 사탄이 있을 뿐이에요.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 안에 하나님 비슷한 짝퉁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즘도 우리 사회가 경제가 이 짝퉁 때문에 골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음식을 하나 먹어도 얼마나 이게 진짜냐 가짜냐 어느 나라 째냐 이거 다 보지 않으면 불안해. 왜? 다 농약이 들어가 있고 우리 몸을 해치는 염색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근데 이상하게 가짜는 진짜 같아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그렇게 이 우상이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이 땅에 이렇게 신들이 많은가? 진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지만 우상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불안해서 맨메이드가 인간이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은 굉장히 인간학적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지상에 이 지구에 돌아다니는 신들, 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진정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의 신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신이요, 지상에서도 신이요, 이 땅 아래에서도 신이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상들은 집안신, 이 로컬, 이 지역신, 나라신 그런 것들이에요. 일본에 가면은 신이 아닌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인간은 신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바다신, 태양신, 나무신. 여러분, 오래된 고목나무가 어떻게 신이에요? 거기다가 소원을 빌고 찬물을 떠놓고 그것도 모욕 게재하고 정성스럽게 새벽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리고 빌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든 신이 다신론이에요. 범신론이에요. 자연신론이에요. 인간이 만든 신 중에 하나가 유명한 게 무신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무신론을 믿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도 갈등이 많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건 더 갈등이 많아요. 불가지론이 있어요. 러셀 같은 사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거는 인간이 모르는 일이다. 불가지론이에요. 아무튼 교묘한 다양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인간들은 신에 대한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론은 창조주 유일한 하나님은 모르거나 거절하거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신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것이 하나님 대용품이에요. 제일 무서운 신이 나라는 신이에요. 인간은 자기를 믿고 살아요. 젊은 시절, 혈기가 왕성한 시절, 어떤 사람은 철없이 나이가 50이 넘어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만큼 살았으면 알아야지요.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고독하고 자살하고 싶은 정도로 혼자 산다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인간이 얼마나 죽음 같은 존재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끝까지 오만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특징이 진짜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다른 우상들은 창조 못해요.
하나님만이 땅 위에, 땅에, 땅 아래 모든 통치자시며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한 분밖에 없어요. 시작도 끝도 없어요. 인간은 출생이라는 것이 있고 죽음이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출생도 죽음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의 첫 번째 특징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구도 만드시고 우주도 만드시고 나도 만드신 창조주. 두 번째, 유일한 하나님. 하나님은 태양이 두 개가 없듯이 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특징, 그분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거절하세요. 우상을 받아들인 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한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른 것도 그거예요. 솔로몬이 우상을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여자 잘못 얻어서 그래요. 그 여자가 믿는 이방신을 받아들였거든요. 조심하세요. 거절하세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안 믿는다. 어떤 우상도, 어떤 짝퉁도 안 믿는다. 어떤 사탄의 유혹도 나는 거절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안에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똑같기 때문에 잘 믿을 수 있어요. 십계명 지킬 수 있습니다. 십계명 지키면 축복받습니다. 금년 한 해 십계명을 지키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